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양윤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을 땅끝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돌보고 네모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갈급한 이 세대에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게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개역 한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으로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사 같은 말은 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양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절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그 문제를 바울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제가 개역 한글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일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다툼이 있는데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 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 프라그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문제, 다툼,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문제, 다툼, 사건. 개역 개정에는 그냥 다툼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누군가 다른 이와 더불어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이는 누굴까요? 다른 이.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일까요? 우선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끼리 지금 붙은 거예요, 싸움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끼리 지금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봅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불의한 자들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세상 법정.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송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말로 구태여라고 하는 말이 1절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태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톨마우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구태여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러자 그 시체를 누가 장사 지냅니까? 아리마대 지방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죠. 아리마대에 사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마가복음 15장 4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요구한 것을 가리켜 어떻게 요구했다고요? 당돌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당돌이가 헬라 말로 톨마오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자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11.6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재규라는 사람이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총을 쏘고 대통령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연행이 되었잖아요. 근데 보안사령부로 연행되기 전에 그 사람의 직함이 뭐예요?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재규는요, 현직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장일 때는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그 김재규 씨하고 식사 한번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에 그분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시해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서 살인마, 죄인이 되니까 세상 민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분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할 때는요, 쓸쓸하게 혼자 죽고 가족들만 그 김재규 씨의 시신을 챙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로마 황제에 대항한다는 그 이유로 국사범으로 처형된 겁니다. 일종의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알았더라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신상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것은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상관없다는 듯이 유대 총독에게 가서 그 국사범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당돌한 행동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소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시는데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욕망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저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말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도 굽고 빵도 준비해 놓았어요. 아침 식사를 조반을 손수 차려 놓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망각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여기 아침이 준비되었으니 맛있게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상 아무도 숟가락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민망한 나머지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감히가 바로 헬라어로 톨마오입니다. 톨마오. 아까 욕망의 그물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감히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감히 톨마오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톨마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처럼 황당하고 그것처럼 당돌하고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교인과 교인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그처럼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을까? 그 까닭이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2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세상 법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세상 법정은 불의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교인들끼리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자면 바울은 세상 법정을 불의한 곳으로 보고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야? 세상 법정을 무시하고 있나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관점과 대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바울 자신이 벨릭스 그 총독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피소당한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까지 해요. 따라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한 이 이야기는 불신자를 통칭해서 너희들 불신자들처럼 그러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세상 법관들이나 법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사를 벌이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벌이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송사를 벌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떠세요? 벌일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판을 벌여요. 그리고 막 난동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 쫓아내요. 마치 이 건물에 자기 건물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처음에는 말로 너그럽게 되어 있는데 하다 안 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불이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해요. 그래서 직원들의 생존을 막 위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때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철저하게 교인과 교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2절을 봅시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실낙원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욕망의 법칙에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졌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말이 욕망 앞에서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욕망의 법칙은 멀리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영혼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법칙. 따라서 내가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영혼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든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잘못 나아갈 때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또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날이 이를 때에 심판장이신 주님 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돕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판장 대신 그 보좌 옆에서 그 심판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주 옆에서 함께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 2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2절 하반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인과 개인의 문제, 이것은 지극히 소소한 문제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느냐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이 작다는 말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소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왜 그처럼 지극히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봅시다. 3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요, 아까 2절은 뭐를 판단한다 그랬죠? 세상을 판단해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도 판단해요?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는요, 모든 천사를 다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한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된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끝을 봅시다.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말 세상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세상 일은요, 헬라어로 비오티코스라고 해요. 다 같이 비오티코스. 예, 이 말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많잖아요. 소소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비오티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소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사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얼마나 했던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 본 적 있죠? 본인도 싸우는 그런 중심에 있던 적도 있을 거고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싸우는 건 뻔한 일로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비오티코스, 그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봅시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여기서 세상 사건도 3절에서 말하는 비오티코스예요. 지극히 작은 일, 소소한 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인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바울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끝에 세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묘하게도요, 이 말은 헬라 말이 문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동사를 띠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세우느냐라는 이 말이 명령형이기도 하고 직설법 현재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명령형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너희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라.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가령 교회 안에서 A 성도하고 B 성도가 서로 싸웠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교회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도 말고 제일 어른도 말고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어린 사람, 여기 누구예요? 채영이.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채영이도 그걸 딱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 때문에 서로 싸우는지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채영이도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우라는 이 단어를 직설법 현재형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때는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도 판단할 수 있고 세상도 판단하는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소한 문제로 너희들이 경히 여겨야 할 세상 법정에 도움을 구하느냐? 이 한심한 인간들아. 반문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쪽으로 번역이 되든지 간에 바울이 표현한 이 말이 명령형이든 직설법 현재형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똑같아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봅시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장을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랑하고 왕노릇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온갖 비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로 또한 구경거리가 되는 삶도 감수하고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서로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좀 반대되는 의미죠. 자, 그러면 왜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줘서라도 좀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바울의 사랑이 근거였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어쩌면 굉장히 간곡한 음성 아닙니까? 그 음성이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귀에.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저 두 사람을 판단해주고 중재해주고 저 두 사람에게 충고해줄 만한 능력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 너희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법정에서 송사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냐?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너희들 지금 서로 싸우는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오티코스다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A 성도와 B 성도가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인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 비오티코스에 매몰되어서 그 소소한 일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대의 바울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함께 부릅시다. 218장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 비오티코스, 삼적 동자도 다 아는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애써 외면하던 현대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존귀한 자로 부르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체를 보았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